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 때마다 종종 들으셨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위패 감별사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서태석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패 기술이 날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스캔하는 정도의 허접한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그럴수록 진짜 화폐에 저는 집중합니다 라는 거죠. 기술이 넘쳐나는데 그럴수록 진짜 화폐를 매일매일 만진다는 겁니다.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 이주민들로 인해 형성된 그 도시 안에 가득했던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 종교적인 성향들이 복음에 어떻게 보면 혼톡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9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적인 사상,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이 골로새서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제 우리는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위해 속량하심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증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와 구원, 교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도록 돕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견실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견해를 바로 분별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문제점은 그들이 거짓 교훈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 이단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에 불충성하는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섬길 수 있는데도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설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숙했던 골로새 교인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로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15절 이하에서 세 가지 큰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15절 말씀 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 차이 외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 곧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5절 이하부터 보시면 만물과의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나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의 의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선재하셨다, 좀 어려운 말로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태어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빚어주셨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늘 계셨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로 봤습니다. 피조된 존재 중에 대단한 분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나셨다, 먼저 태어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16절 보시면 그로부터 만들어졌다. 그 안에서 조성되었다. 그 커 보이는 모든 만물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졌으며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이 되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존재의 근원과 그리고 그 근거, 그 존재의 근거는 예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냐?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게 만물의 근원 되심의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적인 목적과 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머리 되심을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여기에 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중에 대단한 존재, 그런 의미로 으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으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탁월하시다,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인 신적 존재의 위엄을 말할 때 으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10명 중에 네가 제일 나아, 이런 으뜸이 아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심, 그 이야기할 때 으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으뜸 되심이 뭘로 근거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는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하나님 되심의, 그 탁월하심의, 그 으뜸 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 선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의 의미를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이, 그 주님 되심이 그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존재하는 교회에게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믿는 신자들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사랑의 십자가와 그 중보자 되심을 늘 힘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예수님께 우리의 힘의 근원을 두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말씀하신 바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전통과 간습에 우리 교회의 신앙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대답하는 공동체. 교회는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기 전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 방향에 먼저 대답하며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들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머리이신가? 난 혹시 예수님을 몸종 정도로 여기는 그런 또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소망인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되며, 더불어 그 머리 되심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 그분의 대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향해 대적했던 그 자체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사탄이 된 겁니다. 너는 내 뒤로 가라.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응답하는, 대답하는 신자의 공동체에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별사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을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합회를 먼저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쉽게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미숙함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무지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 으뜸되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은 논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형상이시며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더 웅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위엄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하고 평범한 우리 인생 속에 뭔가 꿈틀대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먼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머리이심이 나에게는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는 응답이다. 대답이다. 하나님, 이리 와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에 찾아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우리 이 사실 앞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이 그 초라한 십자가에 머물 한낱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어떠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바로 아심으로 비록 무력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그리 평범하지 않는 대단한 한날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속량고 제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유로 그 십자가의 죽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 되신다라는 선언과 함께 바울은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을 그 신성의 충만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한낱과 또 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 먼저 응답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자 보다 우리는 응답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사명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그리고 목장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교회 안의 교회가 2년의 여정을 걸어오는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임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 한 물결 되어져서 본질에 집중하되 정말로 역동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곳에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전쟁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며 으뜸 되시며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으며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본체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응답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감사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낱 우주에 먼지 못다 못한 인생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무력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에 주님을 모시며 오늘도 그리 평범치 않은 한날 되길 원합니다. 비범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 삶을 두고자 하는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늘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음으로 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낱 인간이 교주가 되어지고 그럴 땐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그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섬기시는 목자 목사님 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섬김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주의 공동체를 붙드시며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이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동체를 통해 배우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배는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의 공동체가 갈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어찌 일하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제비하를 베푸시고 하나님 인간의 욕망으로 갈기가 지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